최근에 우리 한국 경제 상황을 보면 많은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들립니다. 세계 경제와 비슷한 흐름이지만 좀 심상치가 않아요. 지난달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의 감소폭이 굉장히 큽니다. 한국의 15대 주요 수출품 중에 자동차와 2차 전지를 제외한 모든 제품의 수출이 줄면서요, 1년 전보다 13.6%가 줄었답니다. 그리고 2월 달보다 그 수출 감소폭은 배가 됐어요, 배가. 아직 중국에서요, 우리 한국에 제재를 가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정도로 수준이라면요, 15개월째 수출을 적자를 맞고 있는데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한국이 만약에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아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마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수출품이 뭐냐면 여러분, 삼성전자, 반도체예요, 반도체. 그리고 현대자동차, 자랑스럽네. 우리 교회 현대자동차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현대자동차가요, 수출 효자 종목이에요. 석유 제품, 조선, 이런 것들인데요. 이 수출이 지금 완전히 감소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의 경제도요, 잘 나가고 성장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침체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정치도 그렇고요, 경제도 그렇고,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 뭔가 잘 될 때도 있는가 하면 또 안 될 때도 있어요. 날씨도 여러분 좋을 때가 있고 또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맨날 해만 뜨면 가뭄. 그런 것처럼요, 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어떨 때는 잘 될 때가 있어요. 내 실력보다 훨씬 성적이 잘 나올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또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인생 사는 모든 것은요, 부침이 있는 겁니다. 뜰 때가 있고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성도들에게 신방을 하거나 상담을 하다 보면요, 가끔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제가 몇 년 전에는요, 얼마나 열심히 은혜 생활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생활을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은 제가 소위 방학을 했어요. 방학. 누가 교장 선생님이 주지도 않은데 자체 방학을 해갖고 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 생활도 참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이 있다고 자기들 입으로 막 직접 말을 해요. 기도도 잘 안 되고 말씀을 읽어도 잘 은혜가 안 되고요, 감동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예전과 같은 그런 감동, 그런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소위 영적 침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침체. 여러분, 이런 현상은요, 누구에게나 다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지금 충만하지만 또 열심히 기도 생활, 예배 생활 하지만 나도요, 언제든지 이런 침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창세기 26장의 이삭,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 바로 영적 침체예요. 이삭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가 가나안 땅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언약의 땅으로 주신 이 가나안 땅 헤브론에 살고 있었는데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 아버지 때 큰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이삭이 사는 이때 또 큰 흉년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살 길이 막막하여 지역을 옮겼는데 마침 그곳이 어디냐, 블레셋의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땅에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이삭이요, 여기 이 블레셋 땅 그랄 지역에 와가지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낭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이 땅에 와가지고요, 첫 번째로 그의 아내를 빼앗길 뻔해요. 그리고 죽을 뻔합니다.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습니다. 나중에는요, 재산, 가축 다 뺏기고 그 지역에서 추방을 당할 뻔했는데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소유를 뺏기지는 않았지만 그 지역에서 못 살고 다른 지역으로 추방을 당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도전과 아픔들과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들, 여러 시련들, 코로나 이후로요, 교회와 성도들, 개개인들, 많은 분들이 이런 영적 침체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예전처럼 정말 충만하게 예배하고 싶고 뜨겁게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영적 침체와 부진에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 원인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웅덩이가 아주 깊은 웅덩이, 시궁창이 있는데 그것을 치우지 않고 옷 버렸다, 신발 버렸다 해서 그것만 빨아대도 또 나중에 시궁창에서 다 버리는 거예요.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침체된 이유를 알아야 회복하고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이삭이 경험한 영적 침체 원인들이 있어요. 이 원인들. 여러분들하고 어떤지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내 요즘 신앙생활이 이전만 같지 못해요. 내 기도가 요즘에 이전처럼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게을러져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이삭이 경험하고 있는 영적 침체 원인과 어디 비슷한 것은 없는가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영적 침체를 겪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 때문이었어요. 이것은 외부적인 공격이에요. 외부적인 공격.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4절에 블레셋 사람들, 이 이삭을 질투하고 시기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소출이 얼마나 더 많았어요? 10배? 30배? 100배나 많았대. 100배나 많아. 이 블레셋 사람들 열받지 않겠어요? 저 이삭이 다른 동네 사람이에요. 저 외국 이방인인데 우리 동네 이 그랄 지역에 오더니 잘 알지도 못하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우리는 그냥 평년작이거나 다 이 농사 망했는데 흉년이라서. 그런데 이삭은 100배나 소출을 거두다니. 이게 막 셈이 나고 시기 질투로 이 이삭을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26장 7절에 보니까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왜 이삭하고 함께 있는 리브가에 대해서 이 동네 사람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남의 아내에게 관심을 줘?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시기합니다. 이삭의 집을 계속 바라보고 그 가정을 관찰하면서 보는 거예요. 10절을 보니까요, 이제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에요. 이 블레셋 왕이 이삭을 불러서 네가 너무나 창대해가지고 거부가 되었는데 너 여기 이제 못 살아. 너 여기서 떠나.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삭이 그랄 지역에 거주한 지가 오래되었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왕이 나타나서 이삭 보고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예수님 믿는 신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잘 될 때나 또 안 될 때, 성공할 때, 힘들 때요, 우리 그냥 안 놔둬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제대로 살면 마귀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미워하고 질투합니다.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오늘 또 찾고요, 공격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은 빛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것, 여러분 이거 당연하게 여깁니다. 현재 이삭은 이 그랄 땅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과 시기와 질투를 당하면서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과 핍박이 계속되면서 침체를 겪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도요, 이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계속되면, 그 지속적인 공격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낙심이 생기고 생기를 잃어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오늘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많은 영적인 부진,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 이렇게 외부적인 시련과 공격, 이런 아픔들로부터 도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요. 영적인 것과 연결시키셔야 돼요. 이거는 내 신앙생활과 상관없는 외부의 일이다라고만 보지 마시고, 그 일들이 계속되면 우리가요, 여러분, 침체에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를 딱 구별하고, 이 아픔, 이 시련, 이 유혹은 내 영성에, 내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는 거구나. 딱 깨닫고 그 지점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을 때 여러분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게 더 중요한 원인인데요. 이 이삭이 영적 침체를 겪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 7절하고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에 7절 먼저 읽고 9절 읽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7절 시작.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는 고기의 아리따움으로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더라. 9절입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블레셋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했대요? 두려워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삭이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삭 내적인 문제예요. 내적인 문제. 외부의 시련,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는데 이것은 이삭의 영적인 문제, 내부의 문제예요. 여러분, 왜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이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그가 그의 아내 리브가를 누구라고 말했어요? 누이다, 여동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을 했어요. 블레셋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니까 그의 아내를 부인이 아니라 누이라고 말하고 여동생이라고 말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것은요, 이 거짓말은 그냥 거짓말, 이것보다요, 우리가 생각보다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을 이 땅에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이 리브가를 아내라고 말하고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이요 언약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스스로가 부인해버리는 거거든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왜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을까요? 그의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그의 재산을 빼앗아 갈까봐 이것이 두려웠을까요? 더 뿌리 깊은 데에 가면요, 그게 아니에요. 이삭은요, 오늘 이 26장 3절과 5절에 이삭이 이 블레셋 땅에 그랄 지역에 내려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이 이삭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네 자손을 축복하겠고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 때문에 내가 너를 복주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했는데요. 이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 이삭에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살고 있는 곳이 그랄 땅, 블레셋 지역이라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삭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큰 문제. 아무리 상황과 환경,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힘들게 하고 그에게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의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는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영적 침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지 않았다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낙심과 침체, 그 원인이 혹시 여러분 이삭처럼 바로 이 지점에 여러분의 원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내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있습니까? 이삭은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자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 자신의 신분, 정체성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 침체가 그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분명히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만 있다고 한다면 어떤 풍랑이 와도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8, 3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만 있다고 한다면 상황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사람이 어떻든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로 있는 동안에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좀 화가 나는 아주 힘들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저기 중국의 중원 이 섬서성이 있어요. 당나라 수도 장안성, 지금은 시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막 도착해서 한 2년 됐을 때 집을 이사를 가야 되는데요.
그 집에 처음에 들어가서 사는데 인테리어만 딱 돼 있고 아무 게 없었어요. 커튼도 없고 부엌에 가스레인지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다 사다가 달았어요. 한 1년 살고 이사를 나가게 됐는데 주인이 안 와요. 주인이 와서 말을 해야 경비실을 통해서 나가고 이거 물건을 가지고 나가는데, 늦게 오더니 이 중국분이 마음에 이 물건이 욕심이 났는지 못 가져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럴 줄 알고 미리미리 실어놨거든요, 트럭에다가. 근데 이분이 저기 커튼 못 가져가. 우리가 달았어요. 치수 다 채가지고 꽃무늬 색깔 빨간색으로 이쁜 걸로. 근데 못 가져가. 또 주방에 가더니 가스레인지 못 가져가. 아니 이거 우리가 사다가 달지 않았냐. 샤이캉이라고 하는 데가 그 브랜드도 내가 기억나네. 갑자기 오늘 열받아가지고. 이거 내가 사다가 붙인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니 이게 우리 집이니까 사다가 놨으면 우리 거야. 못 가져가. 이런 생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막 속이 터질 것 같은데, 우리 큰딸 유치원 그 친구 엄마가 변호사예요, 변호사. 우리가 이사 간다니까 뭐 화분이라도 좀 날려주려고 왔어요. 도와주려고. 근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우리를 뒤로 데리고 가죠. 저한테 막 미안하다고. 우리 중국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사람이 저런 좀 사람이니까 네가 이해해라. 이 사람도 어떻게 해보지를 못해. 근데 나중에 그 엄마가 왔어. 그 어머니가. 나이 많은 어머니가 오시다가 어디 또랑에서 막대기 하나를 들고 왔네. 더러워 막대기. 그걸로요 제 가슴을 툭 찌르면서 너 그냥 나가. 너 같은 외국인 이 동네 깡패 시켜서 하나 죽여도 몰라. 빨리 나가라고. 막 제가요 중국말을 못해가지고 그 말이 안 들리면 내가 모르겠는데 내가 또 중국말을 좀 하잖아요. 이 말이 다 들리네 100%. 막 열이 받아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땅에 하나님 내가 선교하러 왔는데, 복음 전하러 왔는데 이런 수모를 겪고 세상에 정내미가 뚝뚝 떨어지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한국으로 막 가고 싶더라고 그냥. 근데 여러분 그때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네가 이거 포기하고 지금 한국으로 딱 돌아가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냐? 제 마음속에 사탄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지요. 그러면서요 인내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한 10년을 더 선교지에서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그 일이 만약에 저를 흔들어서 넘어지게 했고 한국으로 돌아와 버렸으면, 너무 열받아가지고 쌈이나 대판 크게 하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누가 좋아해요?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 일이 결코 나를 흔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왜 이 땅 중국에 왔는지,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땅끝과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선교사였고 나는 목사고 나는 예수 믿는 자니까 세상에 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나를 흔들어도.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선포합시다. 상황과 환경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가끔 내가 믿음도 없고 기도도 잘 안 되지만 여러분 여기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근심, 걱정, 두려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세상적인 원인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내부의 원인입니까?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 시간 담대하게 믿음으로 한번 다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이게 선포입니까? 선포? 선포하라니까 선포. 자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 겁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외부적인 요인, 내부적인 요인, 뭐든지 우리를 흔들 수 있지만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삭처럼 하나님 약속과 말씀을 잊어버리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와 시련,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올 때마다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내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적극적으로 이 영적 침체가 내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영적 침체 문제 해결은 사실 아주 평범하고요. 가까운 데 있어요. 가까운 데. 첫 번째는 뭐냐? 그곳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16절에 보면 아비멜렉, 이 그랄, 이 블레셋의 왕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여러분, 이 블레셋 왕이요, 꼴보기 싫은 이 이삭 보고 떠나라는 거예요. 100배나 소출을 거두고 너무 잘 돼 봐. 그러니 보기 싫으니까 우리 이 땅에서 너 떠나. 왕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막 머리 질끈 묶고 막 근심 걱정 염려했어요? 아니에요. 17절 보세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랬어요. 떠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삭이 그곳을 떠났다. 침체의 자리, 넘어지게 하는 자리, 유혹의 자리를 떠난 건데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삭이 단순히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고 하는 말입니까? 17절을 다시 보세요.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어디로 갔어요?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래요. 아니, 이 그랄 땅에서 떠나라고 했는데 이삭은요 떠났대요. 근데 어디로 갔어요? 그랄 골짜기로 갔네요. 이삭은 여전히 그 그랄 지역에 사는 거예요. 그랄 지역.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이삭이 그곳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물리적으로 단순히 타 지역으로 장소를 옮겨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는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곳 사람들의 사는 방식과 태도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랄 골짜기에 살고 있잖아요. 곧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게 이 말씀이 더 맞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침체, 불안, 스트레스, 초조함 앞에 구별된 삶을 선택한 겁니다. 이게 바로 떠나다의 의미예요. 떠나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 성결의 의미예요. 구별됨. 같이 하지만 구별됨. 거룩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 속에서의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과감히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잊었던 말씀이. 블레셋 사람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 상황에서 떠나고 블레셋의 방식, 세상의 방식을 떠나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침체, 영적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성경에 수많은 승리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 세상 사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가 버렸어요. 세리마태는 자기 동료들과 함께 세금 걷는 세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부르니 그 세상의 자리, 세금 받는 그 자리, 좋은 직업, 그거 뒤로 하고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간 줄 믿습니다. 떠나야 돼요. 떠나가야 돼요.
세상의 명예와 안전이 주는 죄악의 쾌락보다 예수님을 위해 구별된 삶, 떠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두려움, 근심에서 떠나십시오. 그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다고 마귀는 여러분에게 속입니다. 돈 있어야지, 돈.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해.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막 속삭여요. 아니, 요즘은 잘생겨야 돼. 잘생겨야 돼. 키도 막 최소한 180 돼야지. 최 목사 너 되겠냐? 170도 안 돼가지고. 키는 좀 커야지 잘생기고. 그거 마귀는요, 육체적인 거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명예, 친구, 집도 좀 하나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사업 잘해. 그거 없으면 큰일 나. 너 죽어. 한국에서 그거 없으면 큰일 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방식,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지 말고 떠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술집에 앉아서 나는 죄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만 하고 그 술집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절대 술 못 끊습니다. 기도했으면 떠나야지요. 왜 그 맥주잔 앞에 계속 앉아 있어요? 떠나야지. 죄악과 악한 습관에서 떠나십시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곳이 미신의 자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니까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악과 세상의 방법,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서 떠나시고 마귀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떠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거룩과 구별된 삶으로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짧아요. 다시 우물을 파면 돼요.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떠난 후에 그가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냐? 18절을 보니까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더라. 이 우물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다 메워버리고 다 채워가지고 없는 듯이 보였어요. 근데 이삭이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이 땅으로 잠깐 피신해 왔을 때 그곳에 우물이 있는 걸 그가 마셔봤거든요. 생수를. 지금은 다 우물이 막혀서 우물이 없어진 것 같은데 그 밑에는 여전히 생수가 흘러오고 그곳에는 생수가 흐르고 있었어요. 이삭이요, 그 우물을 다시 판 겁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의 철학과 이론과 조류가 기독교를 향해서 무능하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영혼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구원의 생수의 우물을 이들이 막아버린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의 우물을 파시고 예배의 우물을 다시 파시고 말씀의 우물을 파시고 기도의 우물을 팔 때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부흥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고 다시 연약해진 기도의 무릎을 세우시고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 안에 차고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영적 침체, 여러분을 쓰러지게 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셔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오시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우물을 다시 파서 회복하고 부흥케 되어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침체당하고 넘어지고 또 영적으로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고 죄악의 다리를 떠나게 하시며 부흥의 우물을 다시 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언약의 말씀 온전히 붙잡고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우물을 다시 파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우물을 다시 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